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그것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어려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하늘나라가 없다면 참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슬픔 당한 사람, 고통과 항망함으로 낙심하는 사람,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는 이에게 무슨 위로가 될까요? 새삼 이번처럼 부활 영생, 부활 생명, 하늘나라가 그렇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던 적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외로움과 절망과 탄식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신 예수님. 비록 해답을 듣지 못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주님. 그렇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들이시지만 받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한 법에 온전케 되신 나의 주님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없었다면,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교회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세우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지배하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죽음의 세력과 절망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과 절망의 세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자가 누구인가? 바로 제자들과 그들로 인해 믿게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서 어떤 음부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친히 만드신 신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곳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에 한 청년 형제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처절하게 고민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청년 부흥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온 우리 교회의 노력이 허사가 된 것 같은 마귀의 속삭임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선교단체 시절을 지나서 영적 난민 시절을 거쳐서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신약 교회를 꿈꾸면서 가정교회로 옮겨왔어요. 심령의 위로도 얻고 자신감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까지 성장했어요. 선교사들과 네트워킹을 하며 선교 허브 교회로서. 그런데 놓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무엇인가? 더 살피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난민 생활과 교회 정착을 합해서 20년이 지났어요. 내년이면 20주년이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과연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인가? 내부적으로 새고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 자녀들이 마귀가 심는 두려움과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으로 고통받는 동안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외적인 성공주의, 외형주의에 함몰되어 가는 그런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깊은 회개와 함께 오늘 주님의 기도가 다시 한번 저의 가슴을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기도 중에 오늘 본문은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 곧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2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빕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주십시오. 22절에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3절도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깰 줄 아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예수님이 반복해서 이런 기도를 들으셨을까? 이미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랐지만은 안 됐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배와 그물도 버리고 세간의 달러 박스도 버리고 그렇게 따라간 제자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하나가 안 되는데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보고 위로받으란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의 본질이 분열임을 아시고 정말 하나 되기 어렵다는 걸 아시고 각자 도생하는 세상과는 달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왜냐하면 교회는 화합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이미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되면은 싸울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싸우는지.
싸우려고 결혼한 것처럼 죽기 살기로 싸워요. 달라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부족하니까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런 매력이 한순간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하나가 되란 말이 아니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라. 교회가 그거예요.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다면 하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게 획일화를 이루라는 것이 아니에요. 군대는 하나 돼야죠. 그래서 군복, 유니폼, 특별 학교도 학생복을 입죠. 같은 유니폼을 입어요. 그런데 하나 되는 건 뭐냐? 유니티입니다. 유니티, 통일성을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통일성이에요. 통일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다른 것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연합이 통일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부가 전혀 다른 배경, 기질, 생각, 다른 법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가 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행복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어요? 생명이 생기잖아요. 생명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처럼 다양한 곳이 없어요. 다양한 기질,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 수준도 다 달라요. 가방끈도 다 틀려요. 직업도 다 달라요. 전문직이 있는 반면에 일용할 일용직, 빈부귀천, 남녀노소 다 달라요. 교회만큼 다른 것이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다 다른데 하나 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전혀 다른 피부, 민족, 나라, 언어 다 다른데 그것을 포용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다른 모든 것들을 같이 존재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 우주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넓은 세계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름을 포용하고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품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통일성, 이게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만이 통일되고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 되자 될 수 없어요. 전부 다 자기 기준들이 다 있어요. 나처럼 되라 그래요. 내 자식이 다른데 왜 나처럼 돼야 돼요? 정치는 권력은 내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수를 불리는 거예요. 다수를 만들어서 소수를 억압하고 그게 권력 의지고 권력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힘으로 하나 되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학원이 지금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도 예수님 없이 하나 되면요, 그 부부 사기 도박단이 돼요. 도둑질하게 돼요. 죄인들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무슨 말이에요? 먼저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제일 원칙이에요. 신앙이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수 생명이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거 없는 거예요, 그거. 갈등할 거 없잖아요. 있는데 없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삼위일체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뭐냐?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는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분명히 17절에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아니 매 순간 성삼위 하나님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자가 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낼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로 빚어져 갈 때에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를 만났는데 유족들을 매일 이렇게 위로 예배 드리면서 제가 뒤늦게 드렸어요. 진짜 뒤늦게 들었거든요. 너무 감사했다고. 이런 교회가 있군요. 매일 예배 드려주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걸 통해서 심지어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 슬픔 중에도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의 방법이고 목적이에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분열되도록 여러 가지 시험을 교회 역사를 보면요. 마귀에게 농락당한 교회의 특징은 분열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공동체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될 교회, 우리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 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다. 말만 한다고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의 말을, 제자들의 정언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20절 다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 제자들의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초가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최초의 신약 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걸 묘사하는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의 최초의 교회. 시작. 그들은 바로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말씀과 기도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어요. 교회는 사람의 인지도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맺어진 결속 단체가 아니에요. 봉사하는 NGO 단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거되면 교회 안의 모든 성도가 살아납니다. 생기가 돌고 감동이 돌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데 교회마다 문제가 끊이지 않는 까닭이 뭐예요? 당회가 하나 되지 못해 싸우고 중직자들과 교인들이 딴소리를 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무지하게 되고 길 잃은 양처럼 사분오열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뿐만 아니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교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모래알같이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제자들이 언제 하나가 되었죠?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12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가 으깨진 감자처럼 뭉친 진흙처럼 이 성도들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언제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습니까? 교회가 그를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교회가 강할 때는 언제일까요? 성도들이 모여서 밥 먹고 있을 때일까요? 단합대할 때일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진정으로 강한 능력을 발휘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참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의 강력한 모습을 본 적이 있고 깨닫게 된 적이 있어요. 언젠가 청소년들이 모여서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토요일에 모여서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는 걸 봤어요. 다음 세대들이 수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20여 명이 안수기도 받으려고 줄을 설 때, 이게 성도의 모습이지. 야, 우리 교회를 복주시려고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수요 부흥을 위한 기도, 새벽 기도, 목자에서 간절한 합심 기도가 있었고, 월요 노을 기도에 와서 그래도 나와 자녀를 위해서 울었을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스템에 의존하고 안정돼 가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안정과 정착에만 올인하는 듯한 다른 문제는 안 생기면 좋겠다. 청년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어떤 틀 안에서 시험과 장래 문제와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그들의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영혼의 대화를 하지 못하는 레리 크랩이 영혼의 대화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인데 가족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어떤 비밀도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것도 대화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있는 영혼의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목장인데 그냥 위로하고 힘들지 않도록 그냥 목장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행복하게 우리끼리.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친 풍파를 일으키셨어요. 마치 땅끝까지 정인되라는 주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순교 스테반의 순교의 피를 대가를 지불하면서 각성하게 되고 사도행 역사가 일어났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교회의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보다 구호 외치듯이
정말 삶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면 제가 무식한 열심으로만 교회를 섬기고 성령님과 동행함을 알지 못하고 그나마 그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조차도 약해지고 하나님은 깊은 회개형을 주셨어요. 통곡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제 입에서는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우리 중직자 비상 우리 교회비의 기도회를 시작으로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프고 힘든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이요, 마귀가요 교회를 무서워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도가 모여 기도할 때 부들부들 떨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건너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칭호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소리가 가득 차야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 내 영육간의 필요, 내 목적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혹시나 소외되고 혹시나 케어받지 못하는 것이 없는가. 기도하면 주님이 보게 하셔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와 세계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깊어지면 중보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많이 무릎 꿇는 자에게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가 무릎을 꿇을 때 가장 강력한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오랫동안 무릎을 꿇은 자에게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될 때,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한 가족이 될 때에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몸은 이 생명 유기체예요. 이 팔, 다리, 오장육부가 연결될 때 이것은 결코 나눌 수가 없어요.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나갈 때 우리는 몸이 2개 혹은 3개가 되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어요. 39개 목장이 있다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 학교,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싱글, 중류예배, 장년 다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 하나가 아프면 다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떻게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주었다 그랬어요. 과거 시제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받았어요? 영광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미 17장 1절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가장 영광된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세상을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영광의 절정은 십자가예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14절을 같이 읽어요. 에베소 2장 14절을, 에베소 2장 14절. 원수된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매듭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마지막 매듭이 되어야 하나 되는 공동체, 완성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진정한 공동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구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구나. 뭔가 다르구나.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세상이 주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온전한 성숙한, 완전히 성숙되어 교회가 성숙한 삶에 이르는 것을 말해요. 교회가 십자가 사랑으로 성숙해질 때에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성숙한 공동체, 어떤 공동체일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다르게 하는 것이다.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것이다. 그리하여서 16절에 온몸이 교회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서 몸의 각 갖추어진 마디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고 각 지체는 그 맡은 분량대로 은사를 따라 활동함으로써 따라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충만케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 되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어린아이처럼 아무 때나 흔들리고 아무 때나 방하고 아무 때나 요동치는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믿는 것과 하나가 돼야 돼요. 음부를 이기는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 되는 일에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 저 자신부터, 우리부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도록 제대로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통해서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의 충만하심에 자라고 그것이 연결이 돼서 각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으로 사랑 안에서 몸이 자라고 건설되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간절한 기도고, 그래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해주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르르 공동체로 부르셨습니까?
무슨 대단한 일을 하라고, 무슨 대단한 사역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것이 예배드리는 이유고, 목장으로 모이는 이유고, 상금하는 이유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믿는 그들 안에, 우리 다음 시대, 우리를 통해 믿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래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여, 내가 주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떠한지 나타내시고 예수를 나의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이 신앙 고백 공동체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죽음의 권세를 싸워 이기는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신앙 고백 공동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 이 지역과 땅 끝까지 십자가 부활의 증인되는 예수 생명 공동체, 정의의 공동체로 비추오시고 인도에 가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기도,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간 영혼을 살리며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 나가는 우리 미래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굳게 세워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 싶으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 식구들의 이름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2, 3분 동안 정말 성령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